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건강한 몸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주시며 같이 자유함과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소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본 마음으로 소망 중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니다. 세상은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고 세상은 암다고 불확실합니다마는 우리는 확실한 주님의 능력과 경륜을 믿고 오늘도 주와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일에 살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헛되고 무상한 것뿐이오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두고 오늘도 살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 주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백성 하나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올 때는 근심 중에 왔지만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그 문제들이 기도 하나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다 해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은 분명히 나 자신이 바뀌게 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또 주의 뜻을 기뻐하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나 자신을 생각하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있어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경륜을 헤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로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며 중생하며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로 하여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고 거룩한 규례를 따라서 개개인성 믿음을 지켜가고 새벽저단을 지켜가고 교회 봉사함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여러 기관들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온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를 섬기며 또한 시험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또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남북해를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만난다고 하는 이런 벅찬 일입니다만 그 나라 이 나라 국회를 비롯해서 이 민족이 남과 북은 고사하고 동아 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안한 세대를 맞아서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하지 못하나 온 국민의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대통령의 생각을 주께서 붙들으시고 온 국민 하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의 장래를 정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유와 진리 참 평안을 그리고 참 정의 주님의 원하시는 공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거짓됨과 방탕함과 사치함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북녘 땅에 소속히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산가족이라고 해서 정한 장소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이 같은 비극이 없게 하시고 서로 왕래하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굶주림과 가난과 고통에서 시달리는 모든 불쌍한 사람들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돕는 일들이 참으로 위로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인지 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들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에 함께 계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며 특별히 슬픔을 당한 그의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믿며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 안에 충만한 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날 중에 가장 행복하기도 하고 가장 큰 은혜를 찬양하며 또한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로 12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로 12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이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것입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노나의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3년 유브라데 하수의 갈리금이 그의 바벨론 울무간네살에 대한 왕 바르노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큰 방백, 작은 방백을 예비하고 나아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 말에 안장을 주어 투구를 쓰고 나아가며 창을 물론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이 용사는 나 앞에 깊이 도망하고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그 바다는 번하지 못하고 용맹이 있는 자도 패하지 못하고 다 그 북방에서 유다인한 하수에 넘어 엎드러지는도다. 저 나이의 창이람과 강물의 힘유함 같은 자는 누구니? 애굽의 나일공의 창이람과 강물의 힘유함 같도다. 그들의 가로는 유나가 땅의 성 그 거미를 멸할 것이라. 말들아 갈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나오려 방패 잡은 구슬이 헐 당기는 느낌이니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 원수 갚는 보일이라. 칼이 배부르며 피를 가득히 마시니 곧 주야에서 저 동행의 유브라데스 하숫가에서 희생에 내실 것이미로. 전혀 딸림을 하기며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위안을 취하라. 내가 많은 위약에 설치라고 하여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열방에서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서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늘 이러한 귀중한 기본적인 진리를 꼭 알고 그리고 그걸 바른 신학적 의식을 가지고 읽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하는 것은 그 선교적 목적입니다. 그를 먼저 택해서 그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지금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사명을 가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믿은 사람이 이 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선교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도해 주어서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희생해서 전도해 줌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어떤 길로든지 우리는 또다시 우리 앞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만 상대하는, 이스라엘과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역사를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애굽 왕에 대해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도, 온 세계 나라 왕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이 선교적 책이라고 하는 요나서 같은 거 보세요. 그 요나서는 이스라엘을 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수르, 니누웨를 향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은 무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볼 때는 저 나라는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저 니누웨 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합니다. 이거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방 또 세계, 온 세계의 나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먼저 믿는 사람에게 귀중한 사명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계속 예루살렘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애굽을 향하여, 이건 순전히 애굽 땅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역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 세계 전 역사이다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만민,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만 백성에게, 온 우주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신학적 체계를 이해하고 거기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제는 애굽 왕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나라 사람들이 말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왕들이 지금 큰 시험대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 애굽은 애굽대로 교만했어요. 바벨론 나라 그 처음 일어날 때 그 애굽에 비해는 작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을 얕보죠. 바벨론 큰 소리 쳐봐도 역사가 오랜 우리나라에 비해서야 그게 무슨 나라라고 할 게 뭐 있나 걱정 말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는 유대나라 왕들이
자,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때, 죄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애굽으로 내통하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조공을 보내고 많은 보화를 보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를 통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바벨론이 무서울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이 애굽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해서는 큰 시험거리예요. 이런 게 아주 없었으면, 이를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릎 꿇어섰는지도 모르겠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예?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끝나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간 궁극, 인간의 능력의 궁극에 와서야 안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걸 봤어요. 이 전쟁의 맨 말기 휴전되는 바로 그때에 27 육군병원에 있으면서 군인들,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군목이 모자라서 보조 군목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요, 부상 조금 당한 사람들은요, 참 이거 말썽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그야말로 아웃 컨트롤이에요. 그냥 술 먹고 술 못 먹게 돼 있는데 어디서 구해다가 술 먹는지, 그냥 담배 피우고 또 앉아서 도박을 하고 또 서로 싸우고, 이 병실이야 이게 난동이야 도대체. 그야말로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상 좀 당해가지고 뭐 다리 좀 다치고 팔 좀 다치고 해서 이게 비끄러매고서는 그냥 서로 술 먹고 싸우게. 자, 그러니 이 부상병이요, 또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존심이 또 대단해요. 누구도 말리지 못해요. 아주 난동판이에요. 저도 뭐 어떤 때는 급한 병동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가 하면 아주 중상을 당한 사람들, 아주 중상을 당해서 생명이 경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방은 조용해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그때 그 모조 군목으로 나가서 할 때가 25살이에요. 그 십자가 바치 하나 달고 25살짜리가 들어가는데도요,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이거 밤새껏 날 놓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성경 읽어 주세요. 그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병동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를, 부상을 당하려면 이 정도 당해야 되겠다. 섣불리 안 돼요. 왜 그런 게 있죠? 매도 뭐 설기 맞으면 안 된다고요. 항복을 받을 때까지 맞아야지. 이게 설익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도대체가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유대 나라 사람들 아무데도 의지할 때가 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애굽이 문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때때로 보세요. 한 사람의 신앙생활도 이 돈이 문제라고요. 어떤 때는 그 처갓집이 문제더라고요, 또. 그것도 의지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어딘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해요. 그리고 자신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total deny거든요.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요. 돈이 있건 없건 내 마음속은 이 모든 가치를 다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힘이 있으면 힘, 지식이 있으면 지식, 돈이 있으면 돈,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 나라 왕들에게
항상 시험거리가 바로 애굽이에요. 또 애굽이 큰 소리를 쳐요. 걱정 마라. 동맹해가지고 바벨론이 너희를 쳐들어오면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다. 우리가 나가서 막아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시험이라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저들은 여전히 애굽으로 내통하는 거예요. 또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보기 싫은 거예요. 너희들 완전히 내게 돌아오면, 완전히 내게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을 후하게 대할 것이다. 그러나 너 애굽 몰래 이렇게 내통하고 이 짓 하면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메시지의 내용은 애굽에 순종하라. 애굽에게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바벨론을 섬겨라. 이 왕의 죄를 지었고 지금 징계의 기간이니까, 잘못된 시간이니까 당분간 바벨론을 섬겨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어이 애굽으로 갔어요. 예레미야가 포로해가지고 붙들고 갔어요. 애굽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애굽 군대 나가 싸워봐라. 여기 싸우라 그랬지만 그게 내용으로 봐서 싸워봐. 이기나 지나 큰 소리만 쳤지 어디 보아라.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도망한다. 도망하여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민고? 이거 예언의 말씀이에요. 싸워보나 마나하다는 거죠. 이 애굽 군대 큰 소리만 쳤지 아무 힘이 없어요. 바로 바벨론 군사 앞에서. 그래서 여기 사방으로 안 가고 말더라. 힘이 없어요. 썩어진 갈대와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이 그들의 사망에 있음이로다. 두려움. 이 군대가 사기가 없어요. 나가 싸울 용기가 없어요. 그저 위세만 있고 큰 소리만 치다가 바벨론 군사, 훈련된 군사들이 다가오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문제라고. 도움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하실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다 그랬어요. 원수 갚는 보수일이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때라 이거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싸울 용기가 없어요. 그대로 행복하게 다 도망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으십니다. 무슨 원수 갚으십니까? 그들의 교만을 치시는 겁니다. 애굽의 교만 또 있습니다. 애굽의 위선,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 빵빵 쳤죠. 예? 이런 거 하나님이 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현혹하게 했습니다. 남을 시험에 빠뜨렸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큰 받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죄 짓는 것도 죄지만은 남 죄 짓게 하는 것이 죄예요. 그거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보다도 무서운 죄예요. 이스라엘 유대 왕들, 유대 나라 사람들, 그 허약한 사람들을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넘어지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몫을 했어요.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남을 실족해 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줄 알지만 아니요. 나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거로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케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문제된 것은 고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고기, 그게 제물이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고기를 그거 먹고 아니 우상이 먹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에 제사 드리고는 그걸 도로 갖다가 시장에서 팔아요. 그걸 또 잘라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고기가 많아요. 시중에 나가면 특별히 이방 땅에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키워서 자기들 손으로 잡아서 먹는 고기는 그건 언제든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먹어요. 그러나 이방 땅에 돌아다니는 식당에서 사 먹게 되면 거의 100%가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고기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들어갑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 제사에 동참한 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이웃집에서 종종 그 제사 드리고 무슨 뭔가 굿 같은 거 하고요. 그 법 가져오거든요. 왜 이웃은 나눠 먹잖아요. 그래 이웃집에서 가져왔어요. 안 믿는 집에서 가져왔는데 나는 그거 먹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절대 못 먹게 해요. 너는 안 돼. 왜 안 되냐? 근데 내가 그때 불만한 것은 자기들은 먹으면서 난 먹지 말라. 그 이유는 간단해요.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니까 안 돼 그래요. 그게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자기들은 먹어서 나는 못 먹게 하냐. 그게 제가 불만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상의 제물.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먹는 게 상관없어요. 고기는 고기니까 말이야. 그게 우상에 이빨 자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침이 묻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우상의 제물 먹는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나로서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에 시험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지금 아주 교만했고 위선에 빠졌고 당당했고 유혹거리 됐어. 그래서 유대 나라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 교만에 대해서 오늘 보수하는 날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겠지요. 이제 깨닫겠죠. 애굽도 의지할 것이 못된 거야. 썩은 갈대만도 못하구나. 어쩌다가 우리가 애굽을 믿었던가.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죠. 이제 와서 뉘우치고 깨닫게 돼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돈을 뺏어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의지하면요. 아주 또 명예를 내려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는 용서가 없어. 그래서 참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간증입니다만은 어떤 때 심지어는 자녀를 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럴 때 본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데려갔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